11장이죠. 11장 오늘은 1절, 2절, 3절까지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끊는 것이 2절까지 끊고 그리고 3절부터 그 뒤에 이렇게 16절까지 이렇게 끊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지난주에 그 2절까지 내용을 다 공부를 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2절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1절, 2절을 좀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나오는 주제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주제를 이제 끝까지 가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화가 돼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역량,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지난주에는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1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절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내놓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사도 바울이 생명을 내놓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내놓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내 목숨을 내놓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 그게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걸 내가 총력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내 인생을 막 거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고린도후서에 가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증을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태장을 5번이나 맞고, 또 뭡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수없이 옥에 갇히고, 이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거 하나 없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내 목숨을 내놓고 총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희생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한 영혼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수고와 애씀과 또 손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시간은 복음으로 내 생명까지 내어놓는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실 거예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본받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을 기쁘게 하는 길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복음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다 사랑스럽지만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성도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열심히 잘 출석하는 사람,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귀를 쫑긋해 가지고 열심히 듣는 사람, 목회자로서 그런 성도님을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이라도 목회자와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때 언제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내 한평생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세상에 살 만한 의미가 있다고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춤을 추고 싶은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일을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 이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것을 너희가 받아서 지키니까, 보세요. 주는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 복음. 그것을 너희가 받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받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키는 데까지 가는 것. 듣고 지키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뭐 그냥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인터넷, 유튜브 열기만 하면 뭐 검색만 하면은 뭐 수백 건, 수천 건의 설교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홍수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은 지키는 데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듣고 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 제일 기쁘다는 거죠.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참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감정이 생길 때가 좀 있었죠. 그때 없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돈이 많이 생겼을 때, 뭐 좋은 아파트를 샀을 때, 이럴 때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질이 달라져야 돼요. 행복의 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가 놀랍게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인 그 복음을 지킵니다. 이걸 볼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저도 성도님 중에 뭐 어떤 분이 뭐 복음 받은 그 복음대로 그대로 살다가 이렇게 뭐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분이 참 안쓰러우면서도 큰 기쁨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이, 행복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실 거거든요. 갚아주십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받는 그 박해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손해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견디고 계속 지켜가도록 나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기서 꺾이지 않게 해달라. 저기서 핍박이 있을 수 있고 희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지켜가노라면은 틀림없이 핍박이 있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희생하는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견디지 못해가지고 옛날 삶으로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워요. 가장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 음식을 대접받았다고 좋아하겠어요? 뭐 요즘 뭐 이렇게 1인분이 뭐 20만 원 하는 한 끼 1인분 20만 원 하는 음식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거는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음식이길래 20만 원이나 하나씩 좀 궁금해요.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음식을 대접받는다고 좋아하겠어요? 목회자들은 그런 음식을 대접받았다고 해서 기쁜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 예수님도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 아시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막 음식 만드느라고 막 분주해가지고 막 정신 없잖아요. 예? 예수님은 그 마르다가 그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것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한 그 의도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을 예수님이 왜 방문을 하셨는지 그 꿰뚫어 본 거죠. 그래 그 예수님의 그 방문이 우리 집을 방문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죠. 명철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저도 뭐 이렇게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을 해보면은 어떤 집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은 이렇게 가족들을 식구를 다 모아놓고 그리고 목회자가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경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도 이렇게 딱 준비해놓고 그리고는 모든 가족들이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 가서 신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축복이 저절로 나옵니다. 축복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어떤 가정을 가보면은 뭐 목사님 뭐 이렇게 대접한다고 예배 드리는데도 자꾸 왔다 합니다. 주방에 갔다가 뭐 앉아 있지를 못해요. 어, 목사가 그 가정을 신방할 때 그 정심, 그 음식 얻어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가정에 말씀을 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 놓는 거죠. 이게 지혜인 거죠. 마음껏 축복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지혜로운 여성이죠. 마리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한 사람을 든다면 에노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항상 민감해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항상 민감해 있어요. 그래 그걸 이제 내가 캐치하면은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도록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예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는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그냥 데려감을 받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쁘면 그냥 데려갔어요.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음식을 대접받았다고 좋아하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의복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양복 환불 해준다고 좋아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역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전해주는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것은 전해주는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수용하고 받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라면 받아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이걸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그 교육자들은 이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 기쁨, 행복 이것을 누리는 거죠. 교육자들은 이런 걸 누리는 거예요. 뭐 좋은 집에 살아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뭐 목사님들 모임을 가보면 그냥 이렇게 좋은 차들을 많이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봉고차 타고 가니까 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그 소나타를 타고 오셨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제네시스를 타고 왔네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사주셨다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네시스를 사줬다고 그거 뭐 사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타고 다닌다라. 만약에 저에게 그 제네시스를 사준다 그러면은 저는 일주일 뒤에 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월세 사는 집이 있으면은 보증금 좀 더 보태가지고 전세로 갈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습니다.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쫄딱 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교역자들이 누리려고 하는 그 누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누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당연히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오는 기쁨, 행복, 목회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요. 그때 내 안에 생겨나는 그 기쁨, 행복함, 만족감 있어요. 이 누림이 얼마나 놀라운 누림입니까? 이 누림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전해주는 말씀을 잘 받는 것이고 또 받은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교육자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아멘. 이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좋은 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좋은 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 좋은 통,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 유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유전을 지킴으로, 그 좋은 통을 지킴으로. 이것은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하지만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여러분 다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 영접하셨습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인 뜻대로 안 살고 왜 내 뜻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어제 뭐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아이들 성교육이 나온다 그래요. 교과서 성교육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성교육 하는 그 부분에서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하고 이렇게 이런 문구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가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미국에 가면 사탄 숭배자들이 있는데 사탄 숭배자들에게도 사탄경이라고 있습니다. 사탄경. 우리는 성경인데 그들은 사탄경이 있어요. 사탄경 1장 1절에 보면은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탄은 자꾸 이걸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이끌리느냐 이거죠. 너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럼 주인이 예수님이면은 내 뜻대로 해요? 아니죠. 내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하는 것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주인은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이 참견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결코는 해서는 안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성애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고 자꾸 주입을 하거든요. 주입을 해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소화를 하거든요. 받은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걸 소화시키잖아요. 그죠? 소화시킵니다. 소화해 나가면서 우리가 또 그 복음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서 생활하게 될 때에 여기서 무엇이 됩니까? 하나의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유전이 생기는 겁니다. 전승이죠. 자꾸 전승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리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가 잘못되면은 죽을 때까지 믿어놓고는 나중에 보면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천주교를 내가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 교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별이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 중에 천주교를 믿는 애가 있대요. 천주교를. 그래가지고 주일날마다 성당을 간대요. 성당을 가는데 성당에 들어갈 때 앞에 이 마리아 상이 있다는 거죠. 마리아 상이. 그 마리아 상이 있는데 그 마리아 앞에 꼭 이렇게 하고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얘가 물어봤대요. 우리 한별이가. 아니 왜 마리아한테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느냐 물어봤더니 얘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다 그렇게 한대요.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당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마리아는 무흠하다고 가르칩니다. 무흠하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천주교가. 맞죠? 집사람도 지금 명동성당을 10년 넘게 다니면서 천주교 신자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 한번 얘기를 나누는데 마리아가 무흠하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리아를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는 대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에요. 무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무음한 사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낳고도 아들을 4명을 더 낳고 또 누이들도 여러 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고 아들 넷 그리고 누이들 그러니까는 딸들도 여럿을 누이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낳았다는 거죠. 똑같은 우리하고 같은 여성이에요. 한 여성입니다. 그 여성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성시하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를 택해가지고 사용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마리아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임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비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이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교리가.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저도 최종적으로는 천국 가서 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마 그 김수환 추기경은 천국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긴 합니다. 교리가 잘못되면은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화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교리가 이렇게 여러분 개인이 다 교리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리화 되는 과정에서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좋은 영적 선생, 성경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교리화 되는 거예요. 교리화. 그 교리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 지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소화를 합니다. 소화해 나가면서 우리가 또 그 복음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서 생활하게 될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다 읽죠. 성경을 다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새벽에 오기만 하면 말씀을 같이 읽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계시록까지 통독 다 끝났고 지금 로마서까지 고린도전서까지 다시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는 또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이번에 이제 이렇게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겨울 동안에는 각자 경건회를 이렇게 각 가정에서 혹은 뭐 교회 와서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그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경건회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이끌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년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할 때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성경 통독을 다시 또 들어갈 겁니다.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하더라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교회이죠. 이런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곧 신앙 고백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죠, 그죠? 이게 교리인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시다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교리화되는 거예요. 교리화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은 먹어야 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은 해야 되고 저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줬어요.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풀 때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거나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배와 술을 끊어야 돼.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때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주일
주일 예배를 세워가지고 주일날이면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게 했어요. 이거 전통입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 모여가지고 수요 기도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주일 오후에 사경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교리화된 거예요. 전통이 만들어진 거죠. 전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서도 벌써 이 교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막연한 추상적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생활 속에서 벌써 그리스도적 혹은 기독교적 교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 사도 요한이 pat모라는 섬에서 이제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벌써 초대교회가 주일날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일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주일날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모여가지고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의뢰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딱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무리 나한테 큰 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그 좋은 전통하고 안 바꾸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하고 바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그 신앙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일하면은 수익이 이익이 많이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러나 아무리 이익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일날은 어떤 경우에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이죠. 신앙 전통을 제가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 좋은 전통을 이렇게 계승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도 주일날은 모든 걸 딱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쉬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챙기고 또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이런 이제 삶을 계승해 줘야 되는 겁니다. 계승해 줘야. 나 혼자만 그렇게 살다가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 내가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전통을 계승받아 가지고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목회자가 목회한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날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 챙기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목회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일날 뭐 조금만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주일 예배를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목회자는 그런 경우에 참 속상해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한 것은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나한테 중요한 일이 없을 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여지없이 주일 예배를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킴으로 이걸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 지켜 행하니 참 잘한다. 아이고 참 잘한다. 너무 잘한다. 내가 정말 칭찬하고 싶구나. 이러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전통을 잘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지요. 예수 믿기는 합니다. 성경도 배웠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 이게 몸에 배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전통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은 자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밴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몸에 안 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주일을 여지없이 그냥 버리고 그쪽을 가버리는 거죠. 참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오래 믿은 사람들은 주일날은 의뢰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일날마다 뭐 개 모임이 있는데 동창 모임이 있는데 교회를 가야 되냐 아니면 개 모임을 가야 되느냐 시험이 들어요. 아직까지 이 전통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개 모임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동창 모임을 가버린다는 거죠.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정말 마음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순간순간 자꾸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악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전략에 그냥 자빠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뭐 가난해질 것 같죠? 돈을 못 벌 것 같죠? 아닙니다. 안 그래요. 이 좋은 신앙 전통을 이렇게 전통이 몸에 배어서 그 전통대로 이렇게 지켜가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보면요, 이렇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은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뭐 수입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지만은 길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게 술술 새요. 새가지고 내 어떤 재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포기한 그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을 일상생활에서 자꾸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게 시험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내가 오늘 동창 모임이 있는데 동창 모임에 가야 하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아직도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아직까지 교리가 형성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교리가 형성되지 않은 신학화 안 된 거예요. 그분의 그 신앙과 믿음이 신학화되지 않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말을 하면은 전통이 몸에 배어 있지 않는 거죠. 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딱 교리화되어지면은 이런 거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저희도 초등학교 동창들이 요즘 자녀들을 결혼을 많이 시켜요. 그래가지고 청첩장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안 갑니다. 가지 않고 그 대신에 제가 축의금은 내가 보내줘요.
축의금은 보내죠. 그래서 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유 내가 한번 이렇게 결혼식에서 한번 갔는데 아니 가서 이렇게 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근데 야 너는 야 자녀가 5명이래 가지고 예? 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겠다. 자기들은 1명 아니면 2명인데 축의금을 1번 아니면 2번밖에 안 받는데 나는 자기들은 나를 5명을 줘야 되니까 예? 그런 생각을 난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결혼식 할 때는 아주 이렇게 소박하게 해야 되겠어요. 딱 우리가 초청한 사람만 딱 와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부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축의금 사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죠, 그죠? 그냥 알리는 거는 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오고 안 오고는 이렇게 받은 사람이 받아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겠죠, 그죠? 나는 다만 제가 아이들이 5명이 되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보면은 독신이 있습니다. 독신. 이 사람은 뭐 어떤 결혼식도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내가 만약에 그라 그러면 나는 독신이라도 난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그, 어, 그렇게 계산을 해서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그 생이 이렇게 풍요로우시지 않습니다. 그거 아낀다 그래가지고 재물이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비혼식 하면서요. 내가 너희들한테 축임 줬으니까 내가 비혼식 선언하면 너희들 그 해라. 내가 보낸 거 보내라.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계산적인 사람들이 잘 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축복의 원리로 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절대 부자 못 돼요. 재물이 안 보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모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모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딱 교리화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교리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통화되지 않고 이 전통이 이 교리가 몸에 배어 있지 않게 되면 이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이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동창회를 내가 어떻게 빠지냐? 이게 막 이렇게 시험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딱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교리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우리 친구들은 주일날 하면 내가 못 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하는 친구들한테 축의금을 좀 더 보내줍니다. 다른 날 하면은 내가 가죠. 가면은 내가 한 뭐 7만 원 정도 합니다. 축의금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못 가는 결혼식은 10만 원씩 보내줘요. 축의금을 보내줍니다. 내가 못 가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지난해에 우리 뭐 화면오해 강남시 차례에서 이렇게 교역자 수련회를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뭐 단기 선교를 베트남으로 갔기 때문에 2번 갈 수 없잖아요. 제가 못 간다고 하고 그 대신에 제가 시차례에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미자립교회 목사님 2분을 제가 후원해 줬습니다. 비행기 값을 후원해 줬어요. 제가 못 가기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이 내가 못 가는 거 다 알잖아. 목사니까 내가 못 간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도. 근데 안 왔다 그래가지고 축의금도 안 보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 믿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근데 축의금을 좀 많이 보내줘봐요. 그러면은 우리를 평가가 달라지죠. 믿는 사람들을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축의금을 3만 원 보내주면 되겠어요, 요즘. 그래서 최소 5만 원은 보내야죠. 5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내가 7만 원 보냅니다. 타협을 해가지고. 제가 5만 원은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한 7만 원 정도 보내요. 줍니다. 근데 그러나 못 가는 결혼식은 10만 원을 보내줍니다. 저에게는 7만 원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저에게. 예, 그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교리화되고 신앙이 정통화된 사람들은 더 많이 보내줍니다. 더 많이 보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욕을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믿는 사람이 너무 야박하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덜 쓰더라도 좀 넉넉하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새벽 기도회 하고 수요 기도회, 주일 성수, 또 뭐 주방 하고 뭐 성가대 하고 또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정말로 이렇게 신앙이 전통화된 사람들은 교리화된 사람들은 막 주일날 그냥 뺑뺑 돌잖아요, 그죠? 뺑뺑 돌아갑니다. 틈이 없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그냥 하나도 힘이 안 들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밴 겁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주일날 뭐 이렇게 주일날마저 교회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가족들하고 언제 시간을 보내나 뭐 이러면서 또 뭐 가족들하고 여행 계획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직 교리화가 안 된 거예요. 가족들이 전부 다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보내고 온 가족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리고 혹시 뭐 가족들 여행을 하고 싶으면은 요즘 빨간 글씨 많잖아요, 그죠? 원래는 뭐 국군의 날도 빨간 글씨 만들어줘가지고 예? 그럴 때 가족들이 한번 이렇게 여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여행을 이렇게 뭐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셋째가 지금 내년 4월 달에 군대를 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셋째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빠하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억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하면서 아들하고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걸 조근조근 얘기해 주면서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 며칠 동안 여행을 하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전통을 계승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하고 좀 이렇게 여행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시길 권면해요. 다니면서 신앙 이야기를 자꾸 조금 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막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자꾸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런 이제 여행 계획 이런 걸 세워가지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은 복음을 다시 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잘 믿으라.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복음을 이렇게 다시 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자녀의 그 신앙을 신학화해주고 교리화하고 전통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계승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거는 또 주제가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그 다음 주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또 배경을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보육원을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동안 꼭 붙들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마지막에는 주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 우리의 모두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어디에 있든지 어려운 이웃 챙기고 또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한테 틈만 나면 복음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에게로 더 인도해 주려고 애쓰는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하게 하시며 제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부터 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